1987년에 회심한 청성가모소 교도관이었고 그 후에 영등포구치소 교도관이었던 박효진 장로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아주 한때 우리나라에 많은 간증을 다니고 또 책을 써서 평신도 간증자로 아주 유명한 그런 성령이 충만한 그런 장로님이시죠. 그가 쓴 책에 나오는 예화 하나를 소개합니다. 그분이 청송, 경상북도 청송에 있는 가모소, 그러니까 일반 교도소하고는 다릅니다. 교도소를 마치고 이 사람은 사회에 바로 보내면 안 돼. 그래서 교도소를 마치고 7년 감호. 이거는 사실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전두환 정권 때 생겼던 특별법, 감호보호법이라고 해서 청송 감호소가 생겼어요. 그러니까 거기는 아주 흉악한 사람들만 모이는 데고요. 이제 그곳에서 이 박효진이라는 교도관이 예수님을 만나고 회심합니다. 얼마나 그 신앙에 대한 하나님의 역사가 강했는지 여러 가지 영적 체험을 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복음을 전했는데 그렇게 악하고 그리고 그렇게 아주 완악했던 사람이, 그리고 죽음에 대한 공포가 그렇게 두려웠던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사형 집행을 당하러 가는 날, 그렇게 평온하고 찬양을 부르가면서 자기가 죽으러 가는 그 길이 천국 가는 길이라고 찬양을 부르며 가는 그 사형수의 모습을 보고 엄청난 충격도 받은 그런, 정말 보통 사람으로서는 경험해 보지 못했던 그런 영적인 체험을 많이 하신 그런 장로님이시죠. 그가 청송가모소에서 섬길 때에 있었던 일이에요. 어느 날 퇴근하고 목사님과 함께 깊은 기도를 하고 산에서 내려오시는 길이었대요. 근데 이제 옛날 시골은요, 여러분 깜깜하잖아요, 밤이 되면. 근데 그 동네가 다 불이 꺼졌는데 집 하나가 불이 환하게 켜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나가는 길이니까 이렇게 바라보는데 새벽 1시쯤 됐는데 대청마루, 시골에 이제 이렇게 대청마루가 넓게 있잖아요. 마당 중간 조그만 토방, 그 다음에 대청마루가 있어요. 거기에 한 10대 명 되는 사람들이 모여서 뭘 막 분주하게 하겠는데, 제사를 지내는 집이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보니까 갑자기 냄새가 정말 썩고 구역질 내는, 도저히 맡을 수 없는 냄새가 쑥 들어오더래요. 너무 괴로워서 목사님을 딱 쳐다봤더니 목사님도 장로님 이게 도대체 무슨 냄새냐. 그러니까 한 번도 맡아보지 못한 냄새라는 거예요. 너무 괴롭고 도저히 견딜 수 없는 냄새를 확 맡는데 희한하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딱 보는데요. 갑자기 영안이 확 열어주시더래요. 여러분, 이 영안이라는 건요, 참 쉽게 열리지 않아요. 또 영안이 자주 열리면 안 되고요. 영안이 열리면 여러분 영적인 것을 보게 되면 믿음이 없는 사람은 미쳐버려요, 잘못하면. 그래서 귀신의 영안이 열려서 미치는 겁니다. 왜 미치냐면 못 볼 것을 보기 때문이에요. 보지 말아야 될 걸 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영화를 열어주시더래요. 딱 열어주는데 그 집
전체가 뭐라고 표현할 수 없는 새카만, 옛날에 비루두라고 그러잖아요. 반짝반짝. 근데 검은데 반짝반짝하는 벌레 같기도 하고 뱀 같기도 하고 도마뱀 같기도 하고 뭐 형용할 수 없는 게 집을 다 덮고 있어요. 와글와글와글와글. 그러더니 절을 하는데, 그러니까 제사를 드리는 절을 하는 그 여러 사람들 어떤 입구멍으로 쑥 들어가는데요. 한 마리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수십 마리가 쑥 들어갔다가 옆구리로 쑥 나오고, 어떤 사람들은 콧구멍으로 들어가가지고 뒤로 나오고, 그게 눈으로 보이는 거예요.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리고 음식에 쑥 들어가더니 상 밑으로 쑥 나오고, 너무 놀라가지고 목사님 여러분, 대문이 열렸어요. 여러분, 옛날에 시골에서 제사를 지려면 반드시 제사를 잘 드리는 사람은 밤 12시가 넘어서 드렸어요. 그죠, 장로님? 새벽 4시 사이, 1시, 12시에서 새벽 서너 시 사이에 드렸어요. 그리고 항상 대문을 열었어요. 그리고 빨랫줄을 걷었어요. 귀신이 오면 걸린다고. 참 희한한 일이죠. 아니, 빨랫줄에 걸리는 귀신을 왜 믿습니까? 근데 어쨌든 대문을 열어놓으니까 그 대청마루에 있었던 일들이 눈에 다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장로님이 처음 경험하는 놀라운 일이라 달달달 있는데, 음식에 들어갔다가 사람의 목구멍에 들어갔다가 콧구멍에 들어갔다가 막 그러는 거예요. 열심히 제사를 드리는데, 그런데 너무 불결하고 더럽고 혐오스러운 그 장면을 보면서 목사님과 장로님이 그곳을 떠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신앙의 간증을 해요. 자기가 어렸을 적부터 34년간 제사를 드렸대요. 여러분, 34년간. 그것도 42번을 드렸대요. 1년에. 그러니까 한 달에 뭐 몇 번입니까? 서너 번은 드린 거죠. 여러분, 옛날에 가난한 집에 못 돌아오듯 한다고요? 옛날에 가난한 집에 먹고 살 것도 없는데 맨날 돌아오는 게 제사, 이런 얘기했어요. 근데 옛날에 어른들이 한 말이 생각이 나요. 제사밥은 아무리 먹어도 배부르지 않다. 제사밥을 아무리 먹어도 어른들이 왜 이렇게 배가 안 불러? 그러니까 옛날에 그런 얘기를 들어보니, 기가 소멸되나, 먹긴 먹나 보다, 귀신이. 여러분, 그 간증을 그분의 책에 하면서 자기가 34년 동안 해왔던 일들이 얼마나 헛되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후로는 귀신의 제사가 어떤 것이고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예배가 어떤 거라는 걸 깨달았어요. 여러분, 지난 9월 14일 날 조용기 목사님이 소천하셨죠. 온누리교회 하영조 목사님 몇 년 전에 소천하셨어요. 그 두 분이 나눈 이야기 중에 하나가 있어요. 인생은 번지 점프 같아서 믿음의 줄을 놓치면 죽습니다 라고 했던 그분들의 대화가 있어요. 인생은 번지 점프 같아서 뭘 놓치면 죽어요? 믿음의 줄을 놓치면 죽어요. 그러니까 그 두 분이 목사님인데 일평생 뭘 놓치지 않기 위해서 살았냐면 믿음의 줄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 믿음 있는 척하면 안 돼요. 믿음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하나님이 내게 믿음을 주시는 걸 내가 믿음을 지키려고 성령님을 의지하는 것, 그게 믿음의 줄을 붙잡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오늘 이제 내일 모레면 한가위,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 갖기만 해라, 이런 말하죠. 여러분, 이 추석의 유래가 신라 유리왕 때부터라고 하는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신라 유리왕 때에
육부를 2부로 나누어요. 이제 나라가 6부에 있는데 2부로 나누어서 왕족 대신들의 부인들이 모여가지고 두 편으로 나눕니다. 그래서 한 공주를 두 부부를 대표로 해서 이쪽은 어느 공주, 이쪽은 어느 공주. 그래서 7월 16일, 음력 7월 16일부터 8월 15일 날까지 한 달 동안 뭐를 하냐면 길쌈을 해요. 옛날에 길쌈하죠. 그래서 양쪽으로 나눠서 길쌈을 해서 이기는 편이 뭐하는 편이? 이기는 편이 진편 사람들이 이기는 편 사람들에게 고기와 음식과 이런 걸 잘 섬기면서 진 팀에서는 여자들이 휘소 하면서 탄식을 한 절기가 한가위로 유래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제 이게 세월이 흘러서 후대에 중국에서 중추의 추자와 월석의 석자를 합쳐서 추석이다. 추석이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이 추석은 뭐하냐? 핵곡식 그리고 햇과일로 한올의 제사를 드리는 행위를 했어요. 어디에 제사를 드렸다고요? 한올에. 그러니까 한올의 제사를 드렸어요. 그러니까 조상에게 드린 제사가 아니에요. 한올의 신에게 한올의 옥황상제, 우리나라 말로 말하면 하나님이에요. 하늘님이에요. 하늘에 계신 상제, 이게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그분에게 비도 주시고 해도 주셔서 뭘 드렸어요? 감사의 제사를 드렸던 것이 중추예요. 자, 그런데요, 이게 훗날에 변질되죠. 여러분, 우리나라에 영향이 언제 오냐면 고려 말에 정몽주와 바로 이 이색이라는 학자에게 중국의 성리학이 옵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따지면은 주 1200년경이니까 중국 지금으로부터 2800년경이죠. 주후 1200년 중국에 어떤 나라가 있었냐면 송나라라는 나라가 있었습니다. 송나라. 이 송나라가 훗날에 원나라에게 망하고 원나라는 명나라에게 망하고 명나라는 청나라에게 망해요. 자, 그런데 이 송나라가 그때 뭐가 막 나라에 성행했냐면 도교 그리고 불교, 도교가 성행했어요. 여러분 도교는 여러분 알다시피 그리고 유교, 불교, 도교 중국에는 이런 것들이 성행하는데 그때 어떤 사람이 딱 일어나냐면 유명한 학자 주희, 우리나라는 주자라고 말합니다. 주자. 그래서 이 주자가 유교의 영향을 가장 크게 받고 불교와 도교를 합성해서 성리학이라는 걸 새로 만들어요. 이걸 주자학이라고 하고 성리학을 해요. 사람이 땅에 사는 이치 이걸 해요. 그래서 실용학 해가지고 성리학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때의 조상의 제사를 강조해요. 그러니까 이전에는 다 뭐 했냐면 하늘에만 제사를 드렸어요. 비가 안 오거나 가뭄이 들 때 천신제를 드렸어요. 그러니까 그 전에는 제사라는 게 없었어요. 그리고 왕가에서만 왕족, 그 소위 얘기해서 왕조에 대한 것들을 하늘에 왕은 하늘이 낸다고 그래서 그렇게 제사를 드렸는데 이 주자가 주희가 야 백성들도 다 제사를 드려야 돼. 부모를 공경해야 돼. 라고 하는 영향이 나왔어요. 그때가 언제냐? 우리나라는 고려 말 바로 정몽주와 이색이라는 사람이 성리학의 영향을 받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다 알다시피 정몽주를 이방원이가 여러분 어디에서?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정몽주를 죽이죠. 그리고 알다시피 태조 이성계가 고려를 무너뜨리고 이씨 조선 태를 건국해. 그러면서 고려의 국교는 불교였습니다. 그러면서
태조 이성계가 조선의 국교를 유교로 받아들입니다. 그러면서 유교인데 성리학의 영향을 받은 유교. 그래서 군사부 일체, 인군과 스승과 부모는 일체다. 그래서 부모 공경을 강조하면서 조상에게 제사를 드리도록 강요를 합니다. 그때부터 이제 우리나라에 뭐가 들어왔어요? 제사라는 게 들어왔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나라의 역사에 길면 650년밖에 안 됐어요, 제사가. 그러니까 별로 얼마 되지 않은 겁니다. 그런데 오래된 것처럼 착각하는 거죠. 자, 그러면서 처음에는 제사를 영정을 모시고 드렸어요. 뭘 드렸다고요? 여러분, 옛날에 임금들이 죽기 전에 뭘 그리냐면 임금의 영정을 그렸어요. 왜? 나중에 임금 사당에다가 다 영정을 붙이고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그래서 이 양반들은 영정을 그렸어요. 다. 그런데 뭐 천민이나 상민들 이런 노예들이 무슨 영정이 있겠어요? 그리고 나중에는 이 영정 대신에 신주를 모시고 드렸어요. 그래서 옛날에 뭐 신주 단지 그랬잖아요. 그분의 뭐를 담아가지고 뭐 하는 신주. 근데 이 신주도 없어지고 나중에는 위패, 조상들의 패를 탁 해가지고 그래서 패 그릇도 꺼내고 위패를 딱 했어요. 근데 이게 나중에 없어지면서 뭘로 바뀌었냐면 지방으로 바뀌었어요. 지방. 그러죠, 장로님? 지방 쓴다고 그러죠? 어른들이 딱 해서 지방, 종 하얀 한지에다가 탁 먹갈아가지고 이거를 지방이라고 썼어요. 제사 드릴 때 벽에다가 딱 붙여놓고 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이 영향이 어디에서 왔냐? 여러분, 공자는요, 절대로 영혼 분별 사상을 얘기하지 않았어요. 사후세계에 가르치지 않았어요. 공자는요, 살아서 인으로 백성을 다스리고 그리고 하늘의 덕을 받아서 백성이 잘 배부르고 사는 것이 하늘의 덕이라고 가르쳤어요. 그래서 인애를 가르쳤습니다. 인애. 그런데 그의 제자들이 그것을 뭐예요? 변질시켜서 토속신앙의 영향을 받으면서 사람이 죽으면 혼백이 갈라져서 혼은 하늘로 올라가고 백은 흙으로 돌아간다고는 혼백사상이 왔어요. 그래서 육체는 어디로 가요? 땅으로 가요. 그러니까 혼은 어디로 가요? 하늘로 가요. 그런데 이 하늘로 간 이 혼이 하늘의 거처를 찾지 못하고 구천을 떠돈다. 어디를 떠돌아요? 구천. 이 세상에 하늘에 자기 처소를 못 잡고 구천을 떠돌아서 뭐가 된다? 귀신이 돼. 그래서 그 조상의 귀신을 잘 섬겨서 나중에 이 처소를 찾아갈 수 있도록, 그렇지 않으면 이 귀신이 노해서 우리에게 재앙과 저주를 가져다 주고 이 귀신을 잘 섬기면 조상이 복을 가져다 준다고 하는 잘못된 기복사상이 접목이 돼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조상이 제사 안 드린 조상 없습니다. 다 여러분 조상 다 제사 드렸어요. 3대, 4대만 거슬러 올라가면 다 뭐 드리는 사람들이었어요? 제사 드리던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 저주의 가게를 하나님 십자가의 보혈로 끊어주시고 생명의 가문, 아브라함의 가문, 예수의 가문으로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래서 마태복음에 탁 나오는 그 복음의 가문으로 저와 여러분을 만들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세계는 죽음이 없어요. 그리스도의 세계는 남녀 귀천이 없어요. 그리스도의 세계는 하늘의 소망을 갖고 살아요. 자, 그런데 뭡니까? 우리나라에 여러분 아시다시피요, 제일 먼저 천주교가 들어오죠. 천주교가 들어와 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뭐 여기 저기 어디 가면 뭐 시골에 가면 많은 그런 순교지가 있어요. 그게 다 어떤 순교냐면 바로 이 제사를 거부하다가 죽은, 그러니까 천주교가 제일 먼저 와서요 제사 숭배를 거절했어요, 처음에는. 그런데 언제? 베네딕트 14세 때, 그러니까 우리나라 1700년경에
1700년경에 천주교가 돌아가지고 막 하는데, 그때 신부님들이 이 보니까 제사를 드려요. 이 제사를 드리는 게 너무너무 토속신앙이 잘못된 것 같아요. 그래서 북경에 있는 교황 그 청에 의뢰를 하니까 그것은 우상숭배다 해가지고 금하는 선포가 됩니다. 그 뒤로 이 조선에서는 제사 숭배를 금한다라는 영이 떨어져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사를 드렸던 이 천주교도들,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목민심서를 쓴,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 정약용 가문도 다 천주교 가문입니다. 정약용, 정약전 이런 사람들 다. 그런데 뭐가 1791년 전라도의 윤지춘과 권상영이라는 관직에 있는 사람이 나는 조상 숭배를 할 수 없다. 내가 죽으면 죽었지. 내 어머니에게 죄송하지만 조상 숭배를 할 수 없다고 해서 순교합니다. 그 뒤로 100년 동안 몇 명이 죽나면 10,000명이 죽어요. 10,000명.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10,000명이 자기 신앙을 위해서 죽습니다. 자, 그런데 얼마나 이 천주교에서 정말 그들의 순교 신앙을 잘못하게 하는지. 1939년에 여러분 1939년이면 일본 식민지하에 있었던 시제죠. 그때 일본 신사참배와 로마 교황청이 결탁해가지고 야, 제사는 신사참배와 조상숭배는 하나의 시민의식이야 라고 합작해서 발표를 해버려요. 그러니까 신사참배도 괜찮고 조상숭배 제사도 괜찮아. 왜? 시민의식이야. 조상숭배가 아니고 그냥 시민의식이고 부모를 공경하는 의식일 뿐이니까 괜찮아 라고 허락했습니다. 자, 그럼 뭐예요? 100년 동안 10,000명이 가까운 사람 죽었어요. 뭐 때문에? 신앙, 제사를 거절하면서 죽었습니다. 그러면서 스스로 헛되게 했어요. 자기들의 그 신앙이 얼마나 위선적인가를 얘기하죠. 여러분 지금도요, 천주교에서는요, 죽은 지 3일 되는 날을 위친회라고 해요. 위친회. 3일. 여러분 우리가 3일 뭐 하죠? 삼오제 뭐 이런 거 하잖아요. 여기에서 3일 되면 3일 위친회, 7일째 되는 해 7일 위친회, 그리고 30일 되는 해 30 위친회를 지내고 매년 11월 2일 날 죽은 자를 위로하는 위령의 날로 정해요. 죽은 자를 뭐 한다고요? 위로하는 위령의 날을 지내서 그걸 또 예배를 드려요.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제가 역사를 쭉 소감하면서 제가 이 얘기를 하는 건 오늘 고린도전서 10장에 고린도 교회에 이런 일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 교회에 아데미 여신이 있었죠. 거기에 많은 그리스 신전이 있었어요. 이 고린도 교회가 이 우상신상을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거기에 드려진 고기 음식들을 시장에 나와 팔면 그걸 사서 먹고 또 심지어는 교회를 다니면서도 거기 가서 신전의 제사를 드리면서 음식도 먹고 하는 잘못된 이중적 행태를 하는 일들이 있었어요. 그 이야기를 들은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이 귀신하게 하는 제사와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가 얼마나 다른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육신이 종말하면 어디로 가요? 우리의 육은 다 흙으로 와서 소멸하죠. 그래서 육신은 뭘 잘 먹어야 돼요? 여러분, 음식을 골고루 잡수세요. 우리 옆 사람 축복해 봅시다. 골고루 좋은 것 잘 먹읍시다. 여러분, 많이 먹는 게 아니에요. 잘 먹어야 돼요. 골고루 잘 먹어야 돼. 골고루 잘 먹어야 돼요. 골고루 잘. 그래야 육신이 강건해요. 그런데요, 영혼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살아요. 내 영혼은.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이 생기고 그 믿음을 지킴으로 은혜가 오고 축복이 와요. 그래서
은혜는 깨닫는 거지만 축복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얻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와 축복이 함께 있기를 바랍니다.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해야 돼요. 깨닫기만 하면 안 돼요. 은혜를 깨달았으면 순종해서 축복의 삶을 누려야죠. 누려. 자,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옆사람,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축복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이 귀신의 제사는요, 우리에게 어떤 것들을 하냐면, 간단히 얘기할게요. 귀신은요, 우리에게 육체적 질병을 일으키고 정신적 질병도 일으키고 영적 진보를 방해하고 거짓 교훈을 유포하고 미혹해 하고, 이게 다 성경에 있어요. 다 일일이 얘기 안 해드립니다. 자, 말씀을 정리해야 되니까 간단하게 말하면 불화를 일으키고 시기와 다툼을 일으키고 거짓을 말하고 벙어리 되게 하고 눈을 멀게 하고 귀를 멀게 하고 미치게 하고, 이게 귀신의 역사예요. 귀신은 한마디로 우리를 잘못되게 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은 잘되게 하세요. 믿습니까? 하나님의 영은요, 귀신은요, 우리를 불안케 해요. 두렵게 해. 그래서 조상 귀신을 섬기지 않으면 너희 3대가 잘못되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심판하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여러분, 조상이 귀신이 돼서 구천을 떠돌아요? 천만의 만만의 말씀 다 하나님 처소로 가서 천국과 지옥으로 나누어져서 여러분 이 땅에는 얼씬도 못해요. 절대로. 그러면 아까 박효진 장로가 본 게 뭐예요? 한마디로 귀신의 영이에요. 타락한 마귀의 졸개들, 한마디로 귀신의 영들이에요. 귀신의 영. 이들은 우리를 저주하고 잘못하게 하고 두려워하고 그리고 우리를 미혹하고 그리고 우리를요 괴롭게 하고 두렵게 하는. 자, 제사를 조상 숭배의 형상으로 나타나요. 제사에서 조상의 영혼을 귀신으로 여겼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21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을 겸하여 참여하지 못하고. 한마디로 뭐예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하나님 앞에 드린 제사가 뭐예요? 성찬입니다. 성찬. 떡과 잔을 먹는 입이에요, 우리가. 그런데 귀신의 제사, 귀신의 더러운 것들이 먹는 그 음식을 겸하여 먹지 못한다. 먹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 음식이니까 먹을 수 있어요. 뭐 친척 집에 가서. 그러나 내가 겸하여 섬겨서 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20절에 한번 읽고 말씀 정리합시다.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할렐루야. 여러분, 귀신에게 제사를 드리면 귀신과 뭐 하는 자가 돼요? 교제하는 자가 돼요. 아까 그 박효진 장로님의 간증, 저는 100번 이해해요. 저도 영안이 한번, 그리고 제가 영적인 귀와 냄새가 열렸던 적이 한 번 있어요. 기도를 하는데 제가 인생에 가장 힘들고 어렵고 갈등할 때 몸된 교회 철야를 하는데 기도를 하는데요. 갑자기 내 귀에 생전 들어보지 못했던 음성이들. 만영아, 너 어디로 가라. 뒤돌아봤어요. 나 아무도 없어요. 근데 내가 거기를 가면 두려워 못 가요. 근데 가라는 거예요. 가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자꾸 기도를 하면 내가 꿈꿨나? 내가 헛것을 들었나? 환청을 들었나? 그런데 마음에 들려요. 마음에. 귀에 들리는 게 아니에요. 그러더니 갑자기요, 아주 엄청나게 기가 막힌 냄새가 나요. 기가 막힌. 이건 너무너무 향기로워가지고요. 야, 너무너무. 그런데 머리에서 내 마음까지 뭐 진짜 솜털같이 가벼운 놀라운 것들을 부어주시는. 이게 무슨 냄새일까? 나중에 제가 제 장모님에게 제가 신학하기 전이니까 어쨌든 그게 천국에서 냄새하는 그 향기라는 거예요. 우리 권사님도 한번 맡아보셨대, 옛날에. 그래서 나는 뭐 그때는 잘 몰랐을 때 이게 그리스도의 향기구나. 그리스도의 향기. 제가 신학을 한 후에 그때
그때 맡게 해주셨던 게 그가 그리스도께서 주신 향기구나. 하늘의 향기야. 지금도요 잊지 못해요. 그게 그 강력한 그런 영적인 교훈이요. 제가 그 다음날 그 음성대로 갔더니요, 야, 제가 담대함으로 갔는데요, 그 말씀대로 됐어요. 그 말씀대로.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려요?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에게 드리는 제사는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오늘도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조상에게 드리는 제사는 죽은 귀신들, 죽은 조상에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귀신들에게 하는 제사예요. 이거는요, 귀신이 우리를 침범하게 하는, 여기 교제라고 했잖아요. 귀신이 우리를 마음대로 농락하는, 갖고 노는 장난감처럼 조종하는 그런 존재로 우리를 타락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는 뭐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는,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딱 여기 이렇게 말합니다. 23절의 이하에 보면 다 뭐라? 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31절 읽고 말씀 마칩시다. 31절 다 같이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할렐루야.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 구약의 제사는요, 속죄제, 속건제, 화목제, 소제, 번제, 이게 5대 제사예요. 이것이 신학에 와서는 지금 우리가 드리는 주일 예배, 3일밤 예배, 성찬 예배, 세례 예배, 이게 다 그 의미가 있어요. 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로 바뀌죠. 여러분, 이 예배는 뭐예요? 하나님과 만남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뭐가 와요? 성령님이 우리에게 훅 하고 생기를 불어넣어주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귀신은 우리의 정기를 빨아가요. 그러니까 성령님은 우리에게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할 수 있는 믿음도 주시고 힘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그래서 새롭게 소망 중에 일어날 수 있게 했어요. 그래서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래서 에스겔 골짜기에 여러분 마른 뼈가 성령의 바람이 부르니까 뼈가 연락하죠. 힘줄이 붙어요. 새살이 돋아나고요. 살가죽이 붙고 그 뼈에 생명이 되어서 하나님의 군대가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요, 하나님의 성령이 예배드릴 때에 성령의 기운이, 성령, 외주하시는 성령님이 내주하시는 내 성령 안에 들어오셔서 저와 여러분에게 힘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귀신의 제사를 드리면 됩니까? 안 됩니다. 안 돼요. 돼요, 안 돼요? 돼요, 안 돼요? 여기는 다 안 되는 줄 알아요. 안 하고 있는 줄 알아요. 근데 온라인으로 예배드리고, 죄송합니다. 우리 집사님들, 여자 집사님들, 시댁에 아직 제사 드리고 있는데 가서 안 돼요! 이렇게는 못하지. 그러나 참여하지만 마음속에 참 하나님, 우리 시댁이 빨리 구원받고 이 저주를 끊어줄 수 있도록 기도할 의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귀신에게 제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제사, 예배드려서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나눠드리는 이 추석 예배 지침서가 제사 드리지 말고 귀신에게 제사하지 말고 음식 차려놓고 먹어야 되잖아요. 여러분, 갈비 많이 하세요. 갈비 먹다가 남으면 날 좀 주시고, 남은 거 가져오고 말고, 한 얘기예요. 또 가꾸지 말고요. 가족들 모여 음식 만들어 놓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그러면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여러분에게, 여러분 자녀에게 하늘의 은혜와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